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들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분병거가 산을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시험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싫어? 네. 그래도 보겠습니다. 문제 잠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화학 기호 채우기. 이게 몇 학년 문제인가요? 이런 게? 중2 때 화학을 배우는구나. 가로 안에 있는 게 NH4 플러스인데 이거 정답 보여주세요. 농협이온. 와, 야, 정말 기발한 아이들. 농협이온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레벨을 좀 다운시키겠습니다. 레벨을 다운시켜서 초딩 저학년 문제. 다음과 같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쓰시오. 쌀, 보리, 콩팥. 정답은 이마트. 이마트. 좀 어려운 주관식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였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엄마 뱃살. 이것은 아마 다 공감할 겁니다. 우리 엄마는 쭉쭉빵빵입니다. 이런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시험을 우리가 보는데 간혹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시험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첫 번째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문제를 꼼꼼히 보는 것, 읽어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했다고 밤샜다고 막 이렇게 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꼼꼼히 읽어보는 것. 목사님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때였습니다. 체육 시험을 보는데 체육 시험 답안지가 아직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머리 무지 좋지? 한 30년 가까이 된 이런 일인데 중학교 때 체육 시험 이 답안이 어떻게 나왔냐면 답안지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1번의 답이 이거 있습니다. 머리 정말 좋지. 내가 봐도 1번 나였어요. 가나다라 이렇게 답이 정답이었는데 대단하지 않는 너희들? 30년 전으로 너희들이 좀 이상한 애들 같아요. 2번은 정답이 뭐였냐면 가였습니다. 3번은 라였습니다. 4번은 나, 5번은 가, 6번은 라, 7번은 다, 8번은 나, 9번은 가, 10번은 라. 이게 정답이었어요. 딱 10문제 체육 나왔는데 나가라 다 나가라 이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학생 가운데 이 패턴을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알았으면 쉽게 맞췄을 텐데. 또 과학시험인데 과학시험 문제 답안도 기억납니다. 어떤 답이었냐면 이런 답이었습니다.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3번, 6번에 2번, 7번에 1번, 8번에 2번, 9번에 쭉쭉 계속 이렇게 쭉까지 간 거예요. 이건 몇 명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공부 않고도 이렇게 시험을 잘 봤던 일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이렇게 시험 내는 선생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지에 간혹 답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시험지 자체만 꼼꼼하게 봐도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지에 답이 있는데 나는 보고 애는 못 보면 못 본 친구가 바보가 되는 것이죠. 나는 보는데 애는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가끔 이쁜 여학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 뭐 요즘 뭐 닥터스의 박신혜 이런 애들 쫙 박신혜 오고 새로운 선생님 오셨습니다. 김래원 쌤 이렇게 새로 오고 그럼 좋겠죠? 딱 왔는데 김예찬을 한눈에 알아보는데 양경은 못 알아봅니다. 나는 닭다리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는 보는데 누구는 보지 못하는 것. 이런 일이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역시 본인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남들은 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이죠. 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아람의 왕이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에요. 왜요? 불과 얼마 전에 자기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 불치병을 이스라엘에서 고쳐줬는데 전쟁을 할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쁜 놈이죠.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이죠. 그래서 이제 긴 시간 전쟁을 준비하고 특별히 많은 군사 전문가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점을 다 얻어요. 아, 이스라엘은 서쪽이 약하다. 그래서 이번에 서쪽을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공격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방어가 돼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자! 방어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뭐가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전략을 수정하게 되냐면 스파이 정보원들을 통해서 왕을 암살하자. 이스라엘 왕, 저 자식만 죽이면 되니까 왕을 암살하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또 얻었어요. 아, 이스라엘 왕이 이번 주일 11시 정각에 수성동 롯데마트 앞을 지난다. 이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폭탄 테러를 준비하고 있었죠. 11시가 딱 되자마자 폭탄을 빵 터뜨렸어요. 어마어마한 폭탄을 확. 근데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은커녕 사람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 이상하다. 정보가 잘못됐는가? 아, 그래서 다음 주 다시 이번 주에 이 왕이 영광여고 앞을 지난다. 거기 옆에 중앙로에다가 또 폭탄을 한 5,000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근데 박수 치고 있어. 영광여고 애들 미친 거 아니야? 박수를 왜 쳐요? 근데 폭탄이 터졌는데 왕은커녕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죽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이 아람 왕이 생각할 때 내부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우리 신하 가운데 한 명이 그런 놈이다. 누구일까? 내가 잡아 죽여야겠다. 너야? 이렇게 아주 기분이 안 좋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하가 그래요. 한 명이 야, 실은 그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좀 내시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겠네? 다시 군사 전문가를 모집해서 물어봅니다. 엘리사 어디 있는지 빨리 파괴. 바로 정답이 딱 왔어요. 도단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도단으로 군대를 출병시켜. 그래서 군대가 가는데 얼마나 많은 군대가 가냐면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말과 병거 많은 군사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떤 학자는 5,000명의 대군이 내려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사 한 명 때문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정예병이. 왜 그럴까요?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해코지할까 봐 아주 철두철미한 준비를 가지고 이 왕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얼마나 빨리 갔냐면 오늘 밤에 아람에서 이스라엘 진격해서 도단이라는 지역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단을 에워싸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아람 왕이 한 가지 미스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모르고 있는 일이 있어요.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면 된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배후에 누가 있는지, 엘리사를 누가 돕고 있는지, 누가 그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목사님 중학교 1학년 때 부실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투표를 하지 않고 성적순으로 했습니다. 공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1등이 있었는데 1등이 키가 너무 작아서 안 시켰어요, 담임이. 그런 담임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2등 시키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반에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실장 입장에서 봤었을 때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부실장이다. 어떻게 해야겠어? 말 안 들어. 때려야 된다. 그렇죠? 해야 되죠. 얘가 청소하라고 해도 안 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서 걔를 좀 패려고 했습니다. 패려고 했는데 갑자기 쉬는 시간에 3학년 선도부가 한 명 찾아왔어요. 너 잠깐 나와봐. 따라갔어요. 화장실로 오래요. 왜 그러지? 같이 오줌 싸려고 그러나? 화장실 막 따라가서 나한테 화장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3학년이면 좀 크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작게 뭐라고 했더니 쫄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랬더니 주먹으로 날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내 동생 괴롭혔다며? 맞아야지 이거였어요. 질문이 맞아야지. 나는 네네 이거였어요. 안 들려가지고 때리려고 하니까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그래서 안 맞았어요. 안 맞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 맞았어요. 불쌍한 표정 지으면 안 때려요. 뭐 물려고 하면 안 때려. 그 친구 배우에 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야. 배우에 형이 있었으면 얘가 학교에서 망나니 짓을 하던 쓰레기를 하던 뭘 하던 뭐 아무 상관을 하지 않았겠죠. 배우에 누가 있는지 아람 왕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엘리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간혹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나무라고 우리에게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야, 너희들 무슨 기도회 하냐?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나 해야지. 무슨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냐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막 공격해하고, 특별히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원래 학생이 갑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선생이 갑이고 학생은 을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 사람들이 이기고 힘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 이제 나를 괴롭혔던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공무원 시험 준비해가지고 갑자기 5급 공무원, 그 다음에 3급, 4급 이거 올라가가지고 이 교육청 사무관이 돼버린 거예요. 교육청 사무관. 선생님을 자를 수 있는 고난이 나게 생긴 거예요. 저 인간 옛날에 나한테 뭐라고 했었지, 너 이 자식 하면서 이렇게. 나이는 내가 어린데.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정료적인 핍박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졸업한 다음에 학교에 교장쌤이, 교회 장로님이 오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죠. 아람 왕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을 향한 전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죽었다 이놈 자식들, 내가 오늘 밤 들어와서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다 쳐가지고 너희들 내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도단이라는 곳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군산보다 훨씬 작아요. 아주 작은 동네인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밤새 진을 쳐서 포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있습니다. 사환이 있어요. 이 친구가 딱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를 돕는 우리로 치면 한 너희들 또래 되는 학생, 이렇게 와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우리 집 와서 할래? 네, 이제 이런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마 밥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던 거 같죠. 딱 눈을 떴더니 놀라운 광경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시 전체에 이 아람의 군대가, 적군이 와가지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대군이 칼을 가지고 왔고 또 창을 가지고 왔고 또 생김새도 아주 무서운 이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난리 난 거죠. 이거 큰일 난 거죠. 지금 막 벌벌 떨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치 학교에 아침에 좀 일찍 가려고 7시에 딱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려고 나갔더니 와, 군산 전체가 IS로 다 차 있는 IS. 와, 전부 다 생김새는 만수르처럼 생긴 이런 사람들이 막 가득, 막 이슬람권, 아랍권 이런 사람들, 막 코 엄청나게 커가지고 막 코 이 막 5cm 쫙 올라와 있고, 막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말처럼 머리가 길고 이렇게 막 키 1m 막 90, 막 수염 이렇게 나와 있고, 막 그다음에 살라말라컴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이 도시에 막 가득 차 있는 거야. 버스 타는 데마다 하나씩 총 딱 들고 있고 막 노려보고 있고 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뭘 가지고 있냐면 폭탄을 하나씩 해줘. 폭탄 테러 하려고 버스마다 하나씩 던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시간만 되면 던지겠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목격했다면 쫄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이 사환이 이것을 보는 거예요. 보자마자 완전히 쫄았습니다. 완전히. 아마 우리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완전히 조시옷됐다. 와, 완전히 그냥 끝났다. 와, 끝났다. 그리고 내가 막 쫄아가지고 갑자기 코에서 코피가 나기 시작해. 막 빨리 병원 가봐야겠다. 갔더니 무슨 병? 폐암 말기. 곧 죽습니다. 막 이런 상황들. 정말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밖에 없으니까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환, 이 엘리사의 종은 여러분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흡사해요. 나이도 흡사하고 한 행동도 비슷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랑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선지자 옆에 있었지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항상 흔들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되면 흔들려요. 이게 바로
이 사환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리지만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되면 교회 잘 나오다가 정말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이렇게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특별히 그중에 여학생들이 많아요. 언제 교회 안 나오냐면 남친 생기면 교회 안 나와요. 너희들이 그동안 교회 나왔던 이유가 남자 때문이었니? 너희 중학교 1학년들은 아직 남자를 잘 모르잖아, 그렇지? 남자를 압니까? 아빠밖에 모르잖아, 그렇지? 예. 근데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고 막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오직 남자를 바라봤는데 남친이 생기니까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이성 때문에 또 어떤 친구는 우리 반에 같은 사귀었던 친구가 있는데 헤어졌어요. 그러면 같은 반에서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져, 그렇죠? 어쩔 수 없네 이건 좀. 네, 이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 또 집에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믿음이 흔들린 친구도 있고 다양합니다. 친구랑 싸워서 또 믿음이 흔들린 친구도 있고 부모님이 막 맨날 집에서 치고받고 해서 믿음이 흔들린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요인들로 인해서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 해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환이 아람의 군대를 본 것처럼 여러분이 현실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금방 믿음이 흔들립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걸었다.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걷고 싶어요. 점프업, 뛰어나와, 걸어, work. 뭐 영어로 하시지 않았겠죠. 이렇게 딱 베드로가 나와서 물 위를 진짜 걷더니 물에 떠져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우와, 신기하다. 우와, 신기하다. 신기해. 가는 거 이렇게 물 위를 빠지지 않고.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확 밀려오면서 이 파도가 옵니다. 파도 보는 순간에 무서워서 물에 확 빠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네가 믿음이 없어서 네가 파도를 보고 이 바람을 보고 네가 물에 빠지는구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이게 바로 이 사원의 특징이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배후에 있는 이 상황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환이 못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현실을 보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환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적군이었습니다. 겁에 질렸고 겨우 시옷됐다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 왜요? 우리 편 군대가 상대방 아람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군대가 아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패싸움이 붙었습니다. 중앙고랑 군고랑 패싸움하면 어디가 이깁니까? 왜? 너 싸움 잘하냐? 여기 패싸움 붙었어요. 근데 중앙고에서는 3명 나왔고 군고에서는 500명 나왔습니다. 어디가 이길까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황이 우리 군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돼요. 지금 군대가 어디 있다고? 군대가 주변에 어디 있다고? 아무도 없는데 우리 편의 군대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우리 편, 믿음의 편에 있는 군대의 모습입니다. 이 사환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편에 있는 군대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군대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 잠깐 할 테니까 좀 들어주길 바래. 못하겠다. 난 항상 왜 이러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보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고, 이것이 바로 사환의 모습이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군대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 집 주변에 누가 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 있습니다. 불, 말과 불병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들의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좀 어렵죠? 좀 쉽게 갈게요. 요즘 어차피 더워지니까 사람하고 귀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제 양우경하고 할매 귀신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할매 귀신이 막 꼬부랑거려서 잘 먹고 그래. 우경아 나타났어. 이제 밤마다 귀신이 우경이한테 나타나는 거야. 우경이가 열받아가지고 귀신이 뭐야? 근데 할매 귀신이 우경이 메롱 하고 사라져요. 우경이 막 잡아서 막 죽이려고 그러면 없어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 와서 막 뒤통수 치고. 사람하고 귀신하고 싸우면 사람이 절대 못 이깁니다. 왜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귀신입니다. 귀신은 반드시 존재해요. 근데 물론 이제 귀신 나타났을 때 별건 아니에요. 무서워한 게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마귀 새끼야 꺼져,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쉬워요. 예.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귀신 보인다 뭐 이런 친구 있으면 목사님 찾아오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마귀 새끼야 꺼져,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이야기하면 꺼집니다. 가장 무서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천사, 아주 강력한 영적인 존재이죠. 이 천사들의 군대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수에 있어서도 아람의 군대보다 수가 많아요. 그냥 천사 혼자만 있어도 아람 군대를 다 이길 수가 있는데 수적으로도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싸움은 하나 많아, 게임 이미 결론 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엘리사 눈에는 이게 보이는데 사환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이 사환에게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상황만 봅니다. 내 현실만 봅니다.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집에 또 내 친구 때문에, 학교 때문에,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황, 현실,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 엘리사가 보니까 답답해요. 이미 다 해결이 됐는데 애는 쫄고 있습니다. 도망가려고 해요. 짐 싸려고 합니다.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기총 엘리사가 딱 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저 친구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있는 것만 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눈이 띄어져요. 눈이 띄어지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가 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집 주변에 어마어마한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아람의 군대를 훨씬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와, 그거 보는 순간에 이 친구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와. 이건 싸우나 마나는 갑자기 얘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와, 우리가 이겼네. 쫄 거 하나도 없네. 와, 됐네, 이제 됐네. 이런 마음이죠. 그리고 딱 집 앞에 보니까 아람 군대 장수 하나가 칼 들고 막 이렇게 서 있어요. 딱 보더니 가가지고 뭘 꼬라봐 새끼야 하면서 막 이렇게 자신 있는 거야. 쳐버려면 쳐봐 이렇게. 이건 싸우나 마나 우리가 이기구나.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 모든 판국에 대한 해결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감이 생깁니다. 걱정, 근심, 스트레스, 어려움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요? 눈이 열릴 때,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모든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 있는 그대로만 봅니다. 아,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해. 아,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아, 난 쟤 때문에 못하겠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그 자체만 보는 거예요. 아, 시험 언제 끝나냐. 진짜 정답이 1, 2, 3, 4, 5, 4, 3, 2, 1, 2, 3, 4 이렇게 갔으면 좋. 맨날 그런 식으로 또 찍습니다. 빵점 나오고 막. 현실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다른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볼 때 우리 대부분의 모습은 이 사원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영적인 눈이라는 것이 없어요. 선생님들 아마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이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어려움 다른 데 있지 않고
상황이 있는 그것만 보니까 늘 내 눈에는 아람의 군대만 들어오는 거예요. 힘든 것, 위협, 어려움 이것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배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이것은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눈이 가려져 있어서 이 사원의 눈이 떠지는 순간에 모든 어려움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바라보는 거 집에 보면 가정을 봅니다. 여러분 집이 정말 좋습니까? 천국과 같습니까? 별로 안 좋죠. 집에 가면 막 집이 개판이에요. 들어가기 싫습니다. 또 막 싸우기도 하고 집에서 뭐 엄마 아빠는 돈 타령이나 하고 있고 이제 그거 자체만 보면 나에게 믿음에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갔더니 맨날 선생님들 시험 이야기 뭐 서울연고 소서한 이렇게 쭉쭉쭉 이 서열이 있어요. 예. 인서울이라고 다 똑같은 서울이 아니고 이 탑 10위권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랭킹들이 쭉 있는데 맨날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뭐 너희들은 찌질이야, 너 끝났어, 넌 루저야, 네가 뭐 하겠어, 뭐 여기 있는 학교가 학교냐 막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만 하고 그거 자체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 자신의 있는 그대로 와 거울을 볼 때마다 좌절해요. 너는 얼굴이 왜 이러니? 와, 정말 뭐 죽고 싶어요. 칼이 있으면 칼로 내 얼굴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정답 이야기해 줄까요? 너희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왜 나는 살 빠지지가 않지? 우리 교회에서 가끔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엄청나게 먹어도 몸무게가 40kg 안 넘는 애들이 있어요. 여학생들 가운데. 이런 애들 보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패버리고 싶죠. 왜 있어요? 유해림부터 해가지고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반대로 물만 마셔도 몸무게가 60kg. 물 한 잔 마셨는데 또 1kg가 늘고. 내 외모 가운데 자신이 있어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요? 안 됩니다. 공부라는 것도요. 노력해서 정말 잘 되면 좋지만 왜 공부를 여러분이 못하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예. 그냥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꿈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 인생을 살아야 되나? 특별히 시험 기간, 기말고사 기간 다가오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계속 우쭐해 있고 공부 하나도 안 했다고 하면서 막 98점 맞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나는 밤을 샜는데도 60점 막 맞고 이렇게 나한테 희망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황, 가정이나 학교나 여러분 자신을 봤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것, 희망적인 요소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들 그래요. 내 인생 정말 조시옷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친구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려운 것만 보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만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치겠죠? 돌겠죠? 안 풀리죠? 눈을 떠서 영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현실만 보고 있으니까 미치는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페이스북만 봐도 짜증나는 거예요. 카톡만 해도 짜증나는 거예요.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현실만 보고 있으니까 인생이 짜증나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수련회 가자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재미없어요. 가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 공부가 중요한데요. 저는 학교가 중요한데요. 저는 가족 모임의 행사가 중요한데요.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눈이 열릴 때, 눈이 떠지게 될 때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시험 기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들 힘든 줄 아세요? 시험 그 자체만 맨날 보고 있으니까, 답안지만 보고 있으니까, 답안지 맞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뜨게 되면 다른 것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될 때 다른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못 봤던 것이 보게 돼요. 시험을 보는데 이제 오늘 사회시험 끝나자마자 애들 답안지 맞춥니다. 와, 만약에 1등한 애는 뭐 다 맞았어요. 막 기분 좋아하고 서로 하이파이브하고 찍은 거 3개나 맞았네. 막 애들 막 좋아하고 난리 칩니다. 근데 나는 다 틀렸어요. 찍은 거 답안지 막힌 고친 거 다 틀렸는데 그때 내가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아직도 영혼들이 죽어있고 생명력이 없는 영혼들인데 시험 그것 하나 가지고 좋아하냐. 특별히 우리 중학생들, 여러분들 시험 지금 성적은 대학교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아요. 근데 이거에 막 애들이 막 쩔쩔매고 시험 기간에 학원 간다고 하고 있고 정말 멍청한 행동.
지금은 적당히 놀고 고등학교 가서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친구들 많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집에 갔더니 엄마 아빠가 갑자기 너무너무 행복해하셔. 와, 아빠가 갑자기 회사에서 돈을 100만 원을 더 받아온 거예요. 와, 맨날 싸웠던 부모님이 그 돈 하나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가슴 아픈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런 걸로 좀 기뻐해야 되는데 저런 돈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예전에 보게 되면 맨날 욕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나도 똑같이 욕하고 막 그랬어요. 와, 목사님이 원래 초등학교 때 정말 욕을 잘했습니다. 엄청난 욕, 정말 여기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말로 다 죽일 수 있는 이렇게 막 차차차 막 욕. 19, 18, 20, 25, 28 막 다 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초등학교 때 어떤 애가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욕하냐? 그 말에 빈정상해가지고 욕을 끊었어요. 심지어는 군대 가서도 욕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군대 가서도 주먹 한번 쓰지 않고 후임병을 누구 때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욕하고 했는데 내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입술 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정말 내가 더러운 짓을 하고 있구나. 내 스스로를 더럽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욕을 끊어버리고 욕하고 있는 친구들, 아직도 나한테 계속해서 지랄지랄 하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면 내 삶에 있는 힘든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도와주실지 이것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는, 지금도 내 뒤에서 도와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될 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나도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현실에 있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저에게도 열어줘서 상황과 같이 아람의 군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도움는 손길, 천군 천사,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험 기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원의 눈이 열렸듯이 저의 눈도 열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이 열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경험해 주셔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다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찾는 자에게 찾으라고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볼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친구들, 결단하는 친구들 누구나 다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을 보십시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갑판 마귀가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현실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시험, 성적, 대학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시험 기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아람만 보는, 아람의 군대만 보는 그런 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현실과 가정의 형편만 바라보는 그런 눈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학교에서의 내 상황과 내 위치와 내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았던 그 모습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는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어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통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험 기간에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시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시험 가운데 지혜와 명철 주셔서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셔서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섬김이, 우리의 모든 헌신이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영적인 눈이 열리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